오늘 본문 말씀 제목은 예수께서 부탁하신 유월절. 주보에 나와 있는 누가복음 22장 8절, 성경이 있으시면 성경을 읽으셔도 되고 주보가 있으시면 주보를 보셔도 되는데, 누가복음 22장 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아멘. 유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예수님은 3년 공생에 30년 일반 생활 이렇게 하시다가 30세쯤에 이렇게 그 공적인 사역을 이렇게 그 성경에 보면은 하시는 걸로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님은 삼일체 하나님 중에 성자 하나님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뜻을 쫓아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이 경험해야 될 모든 행복도 불행도 빛도 어두우면서 당하시면서 살으셨던 2000년 전의 인물, 바로 예수이지 않습니까? 예수, 그러면 성경에서는 그 뜻이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그래서 예수님은 아마 내가 생각건데 영계인 하늘나라에서 영원토록 스스로 계신 분들이시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을 모시고 아들된 도리를 다하면서 성령 하나님과 함께 마음을 추스리시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의 보좌 앞에서 영원한 삶을 살아오시면서 피조물인 천군 천만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드리며 은사에 따라서 찬란한 천국에 보석보다도 더 아름답고 진주보다도 더 귀한 황금으로 도로가 깔려있는 것 같은 곳에서 영영토록 그 영원한 세계에서 하나님을 섬겨가시다가 아마 우리가 생각해보면, 또 내가 생각해보면 그 천국에서 하나님을 따르고 찬송을 해야 될, 섬겨야 될 것 같은 사람들이, 그걸 갖다 천사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교만한 마음이 들고 순응하지 못한 불법 속에서 아마 예수님을 죽였지 않겠느냐, 하나님을 죽이려고 모략했지 않겠느냐, 성령님을 거역하여 자기들의 세계를 만들려고 했지 않았겠느냐. 그래서 그때 아마 예수님께서는 그 나라에서 거기에 맞는 그런 참 그 이름과 또 그 영역 속에서 아마 죽임을 당하지 않으셨겠는가. 그랬을 때 하나님은 무조부세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다시 부활시키셔가지고 계속해서 살으시다가 가만히 이제 보니까 영영에 함께 할 수 없는 저 영역 속에 있는, 항상 참수하고 거역하고 불만토하고 또 중상모략하는 저 무리를 어떻게 알고 하고 이제 아마 그 멀리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아마 지시를 해가지고 이 천국에서 아마 쫓겨나가지고 공중과 이 온 우주에 아마 그가 주름 잡고 살아가지 않았겠는가. 그런데 나올 때는 그 마귀만 나오는 게 아니고 그를 따랐던 그 추종 세력들 있죠. 같이 왔죠. 그래서 미혹의 영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거역하고 했던 것을 사탄, 마귀 이렇게 이제 명명하셔가지고 쫓아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네들이 나와가지고 계속
이 우주 가운데 공중 가운데서 이제 어둠 속에서 있었겠죠.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다시 꿈을 아마 이 지구를 만드셔 가지고 있는 그 한 부분을 갖다가 다시 수면 속에 운행하셨던 그 하나님의 신이 계속해서 교류하면서 성부 하나님께 이제 이 어두운 이 지구의 공간에 하나님 한번 창조해 보시죠 해서 의논해 가지고 만들어진 게 아마 창세기 1장부터 우리에게 보여진 천지의 창조가 아니셨겠는가. 그런데 그 역사는 우리들에게 벌써 한 6,000년이라고 하는 역사를 우리들에게 주고 있죠. 우리들은 지금 세상에 몇 년째 됐습니까? 나는 지금 60년. 또 많으신 분들은 80년 미만일 걸로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6,000년이라고 하는 기나긴 이 역사 속에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한 단면을 보게 되면 아마 여러 가지 우리가 추론해 볼 수도 있겠지만 이제 우리들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리고 나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만드시고 일곱째 날은 안식하셨다. 여기까지 우리가 확실하게 압니다. 그런데 넷째 날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절기를 말씀해 놓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땅은 세 가지 절기가 있고 그 세 가지 절기 속에 부속되어 있는 또 절기가 한 4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절기, 세 절기는 이스라엘 절기가 아닌 사람의 절기가 아닌 하나님의 절기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그러면 우리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로서 세상의 절기가 아닌 하나님의 절기를 우리들은 생각해 봐야 되겠죠. 자녀들이 있으면 그 자녀들은 그 집에 아빠의 생신날을 기억할 겁니다. 그리고 아빠는 오늘이 내 생일날이야. 너희들은 맛있는 걸 먹어야 되겠지. 라고 할 수도 있고 또 자녀들이 부모님의 생신날을 챙겨드려서 잔치도 해드릴 수 있고 기념하시면서 이렇게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다가 저 세상으로 가면 기일날로 돌아가시면 기일날로 제사를 지내기도 하고 뭐 기억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정에는 그와 같은 절기가 있고 조부모, 부모 또는 자식들 또 국가적으로는 건국의 기념일이 있고 또 설이라든가 보름이라든가 추석이라든가 이런 또 명절이 있지 않습니까? 국가마다 또 틀리겠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도 이와 같은 절기가 있었다는 것. 창세기 1장 14절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나서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시고 그리고 이와 같은 것들로 통해서 계절이 있을 것이다. 해가 있을 것이다. 달이 있을 것이다. 날이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것들이 그와 같은 것들이 이제 정해서 정규적으로 시간을 알리면서 갈 것이다. 그러시면서 이 계절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죠. 창세기 1장 14절 한번 펼쳐보실까요? 함께 읽어보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제일 찾기가 쉽죠. 창세기 1장 1절은 성경책에 제일 첫 번째 있죠. 1장 14절 함께 읽어보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1장 14절. 자, 계절이 바로 절기입니다. 절기. 어느덧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33년의 생애를 이렇게 살으시고 이제 가야 할 절기를 아시나 봐요.
사람도 마찬가지로 자기가 떠나야 될 그 시점을 이렇게 그 아는 분들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모르는 사람들은 기도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 같으면 천사가 와서 언제 너를 데리고 갈 것이다, 이렇게 그 얘기도 해주기도 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가 떠나는 그와 같은 날을 알기도 한다고 그래요. 그러듯이 예수님께서도 7절에 보면, 본문 누가복음 22장 7절에 보시면 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날이 이른지라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제목 말씀처럼 예수께서 부탁하신 유월절. 그래서 오늘 저희들은 이 유월절에 대한 의미를 다시 한번 우리 영혼 속에, 또 우리의 삶 속에 중요하게 이렇게 되새기면서, 오늘 주님의 날 우리가 와서 이렇게 일요일날, 세상적인 표현으로 일요일, 우리 교회의 표현으로는 주일날, 또는 어떤 사람들은 안식일을 지킨다, 이렇게도 표현하죠.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리는데, 이와 같은 내용들은 천국에서부터 있었던 일들로 우리들이 믿어야 됩니다. 천국에 가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시간표는 없겠죠.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이제 또 새로운 세계가 있으시니까, 그 세계에서 있어야 될 일은 우리들이 엿볼 수 있는 것은 하늘나라에 가면, 천국에 가면 6,000년 동안 이 지구상에 있었던 많은 인류 가운데, 지금 70억 명이 넘는다고 하는 이 인류 가운데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성령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이와 같은 사람들이, 세상을 떠나 하나님 곁으로 가는 사람들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도 그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드리며, 우리들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예수님과 함께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겨드리는 그와 같은 세계를 우리들이 참 추억해보며 만들어가면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저희들도 이제 천국에서 있을 그와 같은 시간들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곳에 모여 있어서 하나님을 예배드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틀림없을 것 같아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네. 천국까지 가는 시간들이에요. 우리들은 천국까지. 재수 없으면 120살까지도 살 수 있겠지만 100년 사는 데는 무슨 의미가 있고, 120년, 130년, 200년의 사람들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우리 육체는 성경을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끝이 있는 거예요. 70이요 80이다. 강건하면 그렇게 되지만 그의 자랑은 수고로움과 슬픔뿐이라고 이렇게 기록되는 걸 볼 때, 우리들은 내가 원하는 그와 같은 시간들이든 내가 원치 않는 시간들이든 어쨌든 이 시간들은 가는데, 오늘 또 우리들은 주의 말씀을 통해서 받고 맑은 천국의 지식을, 천국의 어떤 그 해안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서울비전교회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6월절은 창세기 1장 14절처럼 1월 14일 날이 6월절입니다. 1월 14일 날 세상에는 음력을 센 데가 있고 양력을 센 데가 있고, 달력이 또 이 종교력을 이렇게 갖고 있는 그런 그 단체들이 있겠죠.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우리들은 유대 성경에 나와 있는 종교력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양력으로는 아마 4, 5월 정도 된다고 그러죠. 그러면 이제 지금이 2월 달이니까 2, 3개월 후면 4, 5월 달이 되는데요. 유태인들은 이 1월 14일을 6월절로 정했는데, 6월절은 넘어간다 라는 그와 같은 뜻이 있다고 그러죠. 그 단어의 뜻. 6월절 그러면 넘어간다. 그럼 어떻게 해서 넘어가느냐? 무엇 때문에 넘어가느냐? 왜 넘어가느냐? 우리가 아시다시피 오늘 우리들은 세계적인 행사가 강원도 평창에서 지금 오늘 끝나는 날이죠. 9일부터 시작해가지고 오늘 끝나는 동계 평창올림픽이 이제 막을 내리는데요.
참 우리들은 세계의 그 이목을 집중했고 상당한 우리 대한민국의 짧은 그 건국 이래 발전한 이 발전상을 많은 세계인들이 와서 놀랐다고 그러죠. 한 예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세계에 한 200여국 되는 이 많은 나라들 중에 위상을 한번 뭘로 가늠해 보냐면 많은 것들로 가늠해 볼 수 있겠지만 여권 하나를 가지고 가늠해 본다 것 같으면 200여 개의 이 국가들 중에 국제 이 사회에서 우리 대한민국은 몇 위나 될까? 흥미진진한 것 같은 어떤 평가를 이렇게 우리들이 한번 관심을 가지고 생각해 본다면 1위가 영국과 미국, 그리고 우리나라는 몇 위나 될 것 같아요? 감사하게도 2위에 든답니다. 2위에. 네. 외국을 많이 나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우리나라가 지금 그 상당한 그 인지도가 아주 그 국제사회에서 이렇게 부러워하는 깜짝 발전한 것 같은 세계를 보고 부러워하는 걸 볼 수가 있죠. 근데 이상하게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 건국, 8월 15일 대한민국 건국, 지금 70년째 되는 그런 그 이제 역사를 갖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정말로 믿음의 선조들의 그 기도 속에서 아마 이렇게 발전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자랑거리도 아니죠.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 저는 많은 우리나라의 믿음의 거장들이 있지만 그래도 다 헤아릴 수 없죠. 내 가슴에 남아있는 것은 옹졸한 나에게 넓은 마음을 시험하고 있는 게 이연필 선생님이나 이세종 씨 같은 경우 예수님 사랑에 매여서 가난하게 사는 시절 마누라가 바람나서 다른 데로 간다고 하니까 언제 가신가? 그날 알아가지고 지게에다가 짐 실어다 그 집 앞까지 내려다 놓고 이 사람은 산속에 들어가서 무등산자라 화순 쪽에 있는 그쪽에 산자락에 가가지고 불철주야 그 예수님의 사랑에 매여서 이렇게 살았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그 책을 통해서 봤을 때 참 대단도 하다. 복수 안 하고 응? 그런 그 마음, 예수님 믿는 마음, 그런 생각이 드나 봐요. 하나님 사랑해, 예수님 사랑해. 우리도 그와 같은 마음들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좀 그렇게 충만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면서 예수님만을 위해서 어쨌든 한 일생을 불태웠던 그 같은 단체들이 있다는데 그게 동광원이라고 그러죠. 동광원. 네. 지금도 아마 상당히 그쪽에서 주님을 섬기신 분들이 있나 봐요. 그러니까 이게 좋다 저게 좋다가 아니라 은사대로 주님을 섬기는데 우리는 이런 은사, 저분은 저런 은사, 누가 꼭 옳다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참 대단하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위상이 이렇게 높아져 있는 것은 바로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고 우리의 부모 때, 조부모 때 예수님을 믿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했고 새벽 기도를 했고 정말 산에 올라가서 기도원을 세워서 그곳에서 막 그냥 기도하면서 이름도 빛도 없이 섬겼던 하나님의 사람들, 예수님의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이렇게 축복해 주셨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기독교가 지금 욕을 얻어 먹어가지고 참 입에 담을 수 없는 것 같은 수치스러운 것 같은 어떤 그 평을 받고 있으면서 오히려 더 창피하게 싸우는 사람이 있으면 일명 밖에서는 그런데 이 사람아 싸우려면 교회 가서 싸우소 이럴 정도로 비방을 받고 있는 게 오늘날 교회라고 하는 걸 들어봤을 때 너무나도 가슴 아프고 이렇게 추락했을까? 어떤 교회 하나 제대로 정말로 훌륭하다 이런 어떤 그 소식은 들리지 않고 크든 작든 간에 너나 없이 이와 같은 것들을 접할 때는 참 내 자신도 부끄럽고 바로 내 탓이요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 이 말이에요. 네. 이런 가운데 우리 이제 평창 동계올림픽이 끝나는데 우리들이 한 가지 또 기억해야 할 것은 미국에서 선제 공격을 한다 할 것 같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북을. 우리 민족인데 이북도. 내 목표는 이북에 전도하러 가는 건데. 그 다음에 또 이스라엘, 이슬람권. 지금 계속해서 전쟁을 이제 준비들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저기 중동 지역에서. 동쪽인 이고 대한민국에서. 이 쪼그란 나라.
이런 환경들을 우리도 좀 더 식견을 넓혀서 보면서, 자,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주님 앞에서. 무엇을 준비하고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런 그 어떤 그 생각을 우리가 좀 한 번 정도는 모두가 다 해야 될 그런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면서, 예수님께서도, 천국 그 번째신 예수님께서도 한없이 이 세상을 살고 싶었지만 계절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때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제 6월절 날을 제자들에게 준비하라고 이렇게 부탁한 걸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간혹 요한복음 2장 4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면서 어느 때는 때가 이르지 아니했다라고 말씀하시고, 또 요한복음 7장 6절과 8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하시면서, 이 명절에 대한, 이 계절에 대한 부분에서 예수님께서는 사랑하는 제자들과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신 것을 보시면서, 그런데 오늘따라서는 이제 때에 대한 준비를 하시라는 거예요. 때. 우리들도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어서 예수님처럼 이제 살아가는 이 우리들의 인생 경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이 6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넘어간다고 하는 것인데, 무엇을 넘어갔다고 하는 것인가? 출애굽기 12장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간 종살이를 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37년이니까 6년이니까 식민지, 일본 식민지에서 있었던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데, 애굽에 가서 430년간 종살이 하면서 이미 그 조상 선조에게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했죠. 너희 그 후손들이 이방 나라에 가서 400년간 4대 동안 종살이를 할 것이다. 이렇게 그 애언을 해 놓으셨는데, 그 애의 때가 다 돼가지고 애굽에 갈 때는 모든 이스라엘 민족이 70명, 40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굽에서 살다 보니 200만 명가량, 한 사람이 들어가더니 한 가정을 이루고, 한 가정이 들어가더니 민족을 이루고, 이렇게 돼 있어. 이제 나오려고 하니까 이게 이해 관계가, 이게 바로가 그냥 보내주겠냐 이 말이에요. 얻은 것들이 얼마나 많은데, 노동을 통해서 얻은 것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래서 나갈 수 없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나오게 해라. 나갈 수 없다. 우리가 지지난주에 보았지 않습니까? 별의별 이 기적과 이적을 향하면서까지 했지만 결국은 보내주지 않다가 장자와 처음 난 짐승의 새끼를 치니까 그때서 손들고 보내주었던 것. 그래서 그날 밤 하나님께서 애굽의 장자 처음 난 자들을 치겠다고 선포하셨던 그날, 이스라엘 백성이든 애굽 백성이든 어떤 백성이든지 간에 처음 난 것들은 내가 치겠다, 죽이겠다. 그러나 단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은 양을 잡아가지고 너희들이 드나드는 문 임방 좌우 설지에 피를 발랐다. 그러면 천사가 멸하러 갔을 때 그 피를 보면 넘어갈 것이다. 그러니까 어떤 그 비밀을 가르쳐 준 거예요. 비밀. 또는 어떤 기쁜 소식을 전해준 거예요. 이걸 갖다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 아멘이십니까? 복음. 이 소식을 전해들은 이스라엘 백성, 모세를 통해서, 또 아론과 그 어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입의 소문을 통해서 번져가지고 그날 양을 잡아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발랐을 때, 그날 밤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죽음과 통곡과 정말로 깜짝 놀랄 것 같은, 말할 수 없는, 형용할 수 없는 공격이 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그 피를 보고 그 천사들이 그냥 넘어갔던 걸 보게 되는데요. 이날 밤을 6월절이라고 그러면 넘어갔다. 아멘이십니까? 이 명절은
이 날은 천국에서부터 있었던 명절, 애굽에 있었던 명절, 그 다음에 오늘날 우리 현재 6,000년이 지나서 예수님 때로부터 2,000년이 지나서 지금 살고 있는 우리 때에도 이걸 지키라고 분부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아멘이십니까? 이건 언제까지? 천국에서 만나는 그날까지 행해다오, 기념해다오. 우리가 고린도전서 11장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11장 24, 5절. 한번 읽어보시도록, 소리내서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네. 우리들은 이와 같은 6월절의 행사를 예수님께서는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내가 올 때까지 이것을 기념해다오. 그리고 천국에서 또 다시 시작될 것이다. 내가 없더라도 너희들은 이걸 기념해다. 그래서 이제 초대교회 때는 날마다 모이면 성만찬을 서로 나누고 날 위하여 십자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 모욕천대 멸시 받으시면서도 날 구원해 주신 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시면서 또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가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유일하게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제자들이, 성도들이 함께 모였을 때마다 이와 같은 기념을 하면서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들은 불철주야 정처 없이 세계를 향해서 이와 같은 소식을 전하러 다니셨던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서 430년이 되니까 이 양을 잡아서 문인방 좌우에 바르는 그 집은 장자도 짐승도 죽지 않을 거라는 이 소식을 전해 듣고 순종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와 같이 생명의 축복을 받았지만 이 소식을 전해 듣고도 알면서도 이걸 순종하냐 했던 애국과 같은 나라 가정마다 자녀들이, 장자가, 짐승이 죽어서 통곡의 밤이 됐던 것. 어느 한쪽은 긴장하면서도 기쁨과 희열이 찬 것 같은 시간들이 됐던 걸 우리가 역사를 통해 잘 볼 수가 있고요. 이와 같은 것들을 기념해달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이 신약시대의 이와 같은 또 계절을 우리들이, 절기를 우리들이 생각하면서 이 절기는, 이 명절은 사람의 명절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절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6월절 1월 14일 날 지나면은 그 다음 날부터는 무슨 날이 되느냐? 무교절이 옵니다. 무교절을 일주일간 지키라고 그랬어요. 그럼 합 8일이죠. 그러니까 6월절은 7일간 지킬 무교절의 이분날이죠. 큰 설날 전에 그 작은 설날이 있었던 것처럼 6월절은 그 하나님의 큰 행사가 정말 진행될 그 일주일간의 그 무교절 기간 동안에 이제 첫 번째 날 6월절 날은 이렇게 6월절로 이렇게 그 어떤 그 떡과 잔을 대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어떤 그 명절의 그 변화의 그 어떤 그 수순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 같으면 양과 염소를 잡아야 될 텐데 신약에서는 그냥 떡과 포도주로 대체가 되는 거예요. 대체. 요즘에 대체 에너지가 또 여기 그 많이 이렇게 그 들려오지 않습니까? 대체 에너지. 원자력에서부터 태양열, 풍력 또는 그 외에 다른 어떤 그 에너지. 하듯이 그 양과 이 피를 통해서 지켜졌던 그 계절의 절기의 그와 같은 법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떡과 포도주로 대체라. 그러면 그 양은 무엇입니까? 했을 때 그 양을 대변한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가 양이 되어 주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들에게는 고맙죠. 감사하죠. 우리들의 생명이죠. 만약에 그 양이 죽어야 될 그 우리들 앞에 예수님이 대신, 양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시지 아니하셨다면 우리들은 죽어야 되죠.
용서받을 길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죄사함 받을 길이 없어요. 그래서 이 용서를 받고 나서 이 7일 동안 무교절을 지키는데 그때는 쓴 나물을 먹어야 되고 그 다음에 누룩 없는 떡을 먹어야 되고 누룩 없는 거 아주 맛없는 것만 먹으라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러시고 양을 잡아서 불에 구워 먹어라. 그래서 음식도 그냥 나는 그냥 달고 아주 그냥 이런 것만 좋아하는데 단 것도 죄하고 또 빵을 만들면 이스트도 들어가서 좀 부풀고 계란도 넣어서 부풀고 해서 이렇게 자리 카스테라 이렇게 같이 만들어 먹으면 좋을 텐데 이 6월절에 먹는 무교절에 먹는 이와 같은 음식은 쓴 나물을 그 다음에 무교병을 그리고 양을 잡아 부어 먹어라. 이렇게 먹는 것도 제한을 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일주일 동안 이 무교절 행사가 진행되는 동안 그 다음에 무슨 또 절이 있냐면 초실절이 있죠. 초실절. 이 초실절은 안식일 이튿날 이게 초실절이에요. 그래서 이 6월절에는 세 절기가 함께 붙어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그 섭리, 예수님의 그 상징적인 또는 현실적인 오늘날 우리들은 이와 같은 것들을 한번 연결해서 본다 것 같으면 우리의 속죄양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세례요한이 예수님께서 지난 걸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한복음 1장 29절의 말씀. 우리의 속죄양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이튿날 무교절이 이제 일주일간 진행되는데 이제 쓴 나물과 무교병과 함께 불에 태워졌던 그 먹어야 됐던 그 음식을 상징하는 무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면서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들의 구주시다. 사람이 떡으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거라고 하는 그 같은 말씀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면서 하나님의 성경에 대한 그 소중함을 우리들에게 일깨우셨던 그 말씀. 바로 이것은 음식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 그 다음 3일째 되는 날은 초실절인데 그때는 처음 익은 밀과 보리를 흔들어서 하나님에 배뜨렸던 것 같은 행사가 있는데요. 이것은 초실절은 또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살아나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의 주인공이 되어주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신다고 이렇게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단 초실절은 언제 있느냐? 반드시 안식일 이튿날이었습니다. 안식 후 첫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6월절날 양처럼 죽으셨고 안식 후 첫날 부활한 거 아닙니까? 초실절. 이 하나님의 계절, 천국에서부터 있었던 이 계절, 구약에 진행됐던 그 계절, 오늘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의지하며 성령의 감동과 역사 교통하심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 이 계절을 우리들은 기념해달라고 했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우리 성만찬을 떼야 되죠. 주님을 기억하면서. 그래서 이와 같은 계절은 절기는 영영토록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무슨 도토리 키재기식 무슨 세상의 학문 즐거움 이게 아니라 이와 같은 하나님의 그 어떤 천국의 인품 성품,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와 같은 지식이 있어야 되고, 지식은 알고 있는 거겠죠. 그 다음에 이와 같은 어떤 정신세계 감정이 또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영혼의 의 속에 나가야 되지 않겠냐면, 그걸 갖다가 완전한 인격이라 할 것 같으면 지정의가 바로 세워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 아는 것, 정, 내 마음에 생각하고 계획하는 것, 의, 영혼 속에 있는 올바른 진리, 이걸 갖다 지정이라고 그래요. 그래, 지정의가 바로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들은. 그래서 지정의가 바로 되어 하늘나라의 그 양식 속에서
나아가는 것 같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지정의가 애굽에 있는 습관대로 가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냐 이 말이요. 하늘나라로 가는 사람은 적지 않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천국으로 가는 길, 진리로 가는 길은 좁고 협착해서 찾는 이가 적다. 그러나 애굽의 세상으로 가는 길은 넓고 길이 너무나도 가기에 평안하기 때문에 그리로 가는 사람들이 많다. 천국에 들어가기가 적은 구멍으로, 바늘기 구멍으로 들어가는, 낙타가 들어가는 것보다 오히려 더 천국 들어가기가 어렵다. 등등 하셔가지고 우리의 그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터치해 주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성령님으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할 때마다 이와 같은 것들을 가슴의 영혼 속에 묻고 나 홀로 가는 세상,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세상, 그리고 더불어 교회와 더불어 가는 이 세상에 함께 할렐루야 찬양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내 마음 뜻대로가 아니라 하늘의 뜻을 우리들이 순종하며 영원한 세계 시간표에 맞춰가지고 나아가기를 바라는 것,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서로의 손잡고 서로 붙들어주고 기도하며 격려하며 주님 부르시는 그날 헐헐 내 영혼이 주님의 그 품에 안길 그걸 생각하면서 나의 어떤 욕망과 모든 탐심은 십자가에 못 박고 내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좋은 복음의 소식 전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서로 그와 같은 좋은 소식을 전했던 것처럼 우리도 오늘 그와 같은 좋은 소식을 나와 내 가족과 형제자매들 이웃들에게 전하면서 주님 맞을 수 있는 우리 서울비전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